지금은 특정 장소가 아니면 또는 어떤 방송사의 특별한 채널 편성이 아니면 우리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을 보기가 참 힘들지요. 그 옛날 그 전통 가옥은 대청마루로 올라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만 넘을 수 있었던 높이 서든 문지방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이 문지방은 사실 단순한 건축적인 어떤 멋만, 미학적인 것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과 박을 가르는 선이었고 세속과 성스러움을 구분하는 표식이기도 했고 주인과 손님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나 할머님들을 보면 이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집 나갔다가 돌아올 자식을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면서 날이 뉘엿뉘엿 해가 져가면은 기다렸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아침 일찍 문턱을 넘어서면서 하루에 고단한 무게를 짊어지고 나가셨다가 또 저녁에는 들어와서 부려놓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문턱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은 보면은 저 어렸을 적에도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손님은 문턱 앞에서 아니면 문 밖에서 계시오 하면서 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됐던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상주는 문턱에서 문상객을 맞기도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문턱은 만남의 장소였고 작별의 공간이기도 했고 환대와 거부가 결정되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집 문턱, 양우리의 낮은 입구, 성전의 높은 문지방, 모두가 다 안과 밖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들 앞에서 그 문턱들에서는 환대함과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는 그런 환대와 돌아가 주십시오 하는 거부의 드라마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겨 맞아들임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돌아가 달라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성탄 이야기는 바로 이 문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의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들과 열린 문들의 이야기, 거부당한 왕과 환대받은 구원자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문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구유에 세운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던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성탄의 비극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기 땅, 자기 백성,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의 기분과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 문이 닫혀 있어요. 가령 남편이 집 밖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 안에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떠시던가요? 뭔가 좀 꺼림칙하시죠? 뭔가 좀 그렇지 껄쩍지근하시죠? 자, 이 닫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도 좀 기분이 별로 좋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그런 기분을 말해주고 그려내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에 있었던, 성탄이 뭐예요? 성스러운 탄생, 주님의 탄생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초상이기도 합니다. 환영받지 못한 귀양,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환영받지 못한 귀양, 거부당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꽁꽁 닫힌, 굳게 닫힌 문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성탄의 모습이에요. 또 한 사람 누가는 이 비극을, 이 성탄의 비극을 더욱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드러내가지고 마치 내레이터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 탄생에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판 우리말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또 옛날 거는 사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의 그 원뜻을 보면 그들을 위한 자리가 손님방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손님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손님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손님들이 가득가득 찼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여관이라는 말 그리고 손님방이라는 말이 보면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 여관, 즉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 여관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그들을 위한 자리가 손님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카탈리마는 즉 집 안에 손님을 드릴 방이 없었다 이 말인 거예요. 즉 객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객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오면은 방으로 모셔드리죠. 그 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차고 발도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머물고 잡수셨던 것도 바로 이 손님방이었던 거예요. 이 손님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만찬도 하시고 이랬던 것이 바로 이 손님방인데,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손님방이 다 사람들로 그득그득 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상업적 여관은 바로 우리가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여관, 즉 주막으로 데려다 줬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상업적 용도, 상업적인 즉 장사를 하는 여관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은 것은 바로 이 상업적인 여관방이 아니라 친족의 이 손님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친족이냐?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 베들레헴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이 소리예요. 어떤 상황?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조사 명령을 내려요, 안 내려요? 한번 그 장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이사가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바로 아구스도가 호적조사를 명령을 해요.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막강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우리 제국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해서 호적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왕이 명령을 하니까,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앞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윗의 지파, 즉 유다 지파의 후손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역시도 당연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유다 지파만 해도 요셉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요셉 지파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다 호적하러 올라온 상태였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었으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 친척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룻기서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반기죠. 그럼 거기엔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나오미를 아는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요셉 역시도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 머물 곳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즉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전형적인 집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목포나 뭐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요, 일제시대 때 지었던 그런 그 외색이 남아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다 우리 지금 현재 구조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때 유대에도 좀 독특한 그런 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층은 가축도 같이 기거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가축도 같이 키우는 그런 공간이었고 2층은 별채의 손님방이 따로 있고 잠을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는 방은 실제적인 방은 2층에 있었고 1층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로 이 1층의 짐승들 방에 짐승들과 함께 머물렀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에서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구유는 짐승의 죽통이고 짐승의 밥그릇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 이런 게 아니라 1층에 우리 2층 있죠. 2층은 살림집이면 1층은 바로 이 짐승을 키우는 것이고 여기에는 짐승을 키우면 짐승의 먹통이 밥 먹는 그릇이 반드시 있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친척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손님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거부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본체 1층에 가축이 있는 공간에서 자리를 한 귀퉁이 얻어서 거기서 여장을 풀고 거기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왜 그러냐?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을 맞이할 합당한 자리조차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오셨건만 그 왕이 머물 곳조차가 마땅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의 주 낮은 분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어린 몸을 누일 만한 작은 방 하나가 없었다는 것이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손님방에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죠. 왕이신 그분께 드릴 합당한 영광의 자리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예수 탄생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부축한 남편 요셉의 절박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배 아파 하면서 남편 요셉한테 아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여보 아직 멀었어? 여보 어디 몸을 좀 풀 데 없어?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요셉의 마음 또한 타들어갈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해산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손님방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 한 사람도 자 보면은 배가 만삭이면은 배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일어나지죠. 근데 여기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끝내 어느 누구도 양보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구유가 있는 그곳에 여장을 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1세기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들에서는 나그네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불친절이 아니에요. 그냥 밥 없어요. 이런 정도로 기분 나쁘고 이런 불친절한 그걸로만에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문화적 금기를 깨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지금도 유대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익숙해 있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과 보람으로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임산부인 걸 뻔히 보면 알 텐데도 누일 만한 모실 만한 그런 방이 없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이 상황이 처량했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나그네를 부지 중에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사를 접대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역시 보면 조카 롯도 소돔 성문에서 나그네를, 소돔에 찾아온 천사들, 그 나그네 되어 온 천사들을 집으로 맞아들였고, 그 맞아들임 덕분에 구원을 얻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나그네 대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으로 그런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과 그 모친과 아버지 요셉이 이 애를 출산하고 그리고 몸을 잠시 녹일 만한 그 환경조차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만왕의 왕께서 오셨을 것만 참 얼마나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그네 환대는요, 언약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거룩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권면을 할 정도로 그것이 다 어떤 문화가 되어 있고 전통이 되어 있음에도 웬일인지 예수님 그때만큼은 이런 것조차도 먹히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참 우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어떤 것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이에요. 왕의 마을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진 곳에서 다윗의 언약의 후손들이 모인 그 밤에 그 손님방 문들이 다 닫혔다라는 것.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상황은 얼마나 참 비참하고 답답하고 깍정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배가 문 앞에 섰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다 해도 관심을 둘 만한 여유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밤들은 바로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연일 혼란스러운 밤들이었고 군병이나 그걸 파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있는 밤들이었을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각자 자기 가족을 챙기기에도 벅차고 급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신 그날이 그런 날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날이다 보니 이 낯선 갈릴리 부부를 위한 배려나 여유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방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 성경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손님방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즉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성탄의 비극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 우주의 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합당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생명의 떡이 떡의 집인 베들레헴에 왔는데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있을 곳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은 이 거부하는 메아리, 예수님을 갖다가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밀어내는 듯한 그런 메아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지금 증거들인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지의 문, 무관심의 문, 각자 도생의 문, 이것이 베들레헴의 닫힌 문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닫힌 문들 너머로 하늘의 문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성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있으려고 장막을 치는 거죠.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같이 역할을 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안에서 장막을 펼치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장막을 펼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읍 사이에 휘장이 드려져 있고 그 휘장은 하늘과 땅의 경계였고 거룩과 속됨의 문턱이기도 했던 그곳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1장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에 쳤다고요? 베들레헴 외양간에. 어떻게? 육신을 입으시고.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게 성탄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문턱 넘기예요. 옛날 왕들의 행차를 우리가 한번 TV라든가 사극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 어떻던가요? 조선시대 왕이 한양을 떠나서 행차를 할 때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떤 준비들로 부산하던가요? 어가를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길을 고릅니다. 백성들을 납작 엎드려게 해갖고 눈도 왕과 마주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각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수십 리까지 경호진을 치고 펼칩니다. 왕의 발걸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현대에도 대통령이 움직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에 어떻게 됩니까? 교통순경들이 나와 있고 칸보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벌써 이 신호체계 바꾸죠. 그리고 시민들은 불평을 감수해야 돼요. 뒤로 돌아간다든가 다른 길로 우회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력자의 이동은 참 일반 서민들한테는 불편한 감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과 세상의 권력자인 황제 아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됐어요.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칭호는 신성한 자라고 불렸어요. 신성한 자. 그리고 그는 팍스 노마나를 가져왔어요. 즉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 지금 미국처럼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자인 사람이 또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거예요. 그를 지금 누가는 일부러 그 얘기를 좀 꺼내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토의 탄생일은 제국, 로마 제국 전역에서 축제일로 지정돼서 기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한마디에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움직였어요. 호적하라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호적하러 오잖아요. 이렇듯 막강한 실력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구스토예요.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이 명령 따라서 전체가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호적을 하니까 전 우주의 왕, 이 아구스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왕께서는 초라한 구유에서 나시게 되고 거기서 주무시게 되고 너무나도 비견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고요히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 별빛 아래서 가난한 목수 아내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손님방에서는 거부당했고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서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늘 문턱을 넘어온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모든 예상을 뒤집는 모든 기대를 전복하는 모든 상식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왕의 강림이었던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해요. 케노시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셨다.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게 탄생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길이 바로 이 성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심,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몸짓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하강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탄생입니다. 신성의 특권을 벗어놓으시고 인간의 더러운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이었던 거예요. 성탄이었던 겁니다. 이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자기 희곡 속의 햄릿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성육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하강일 것이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와 햄릿은 적어도 같은 종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무한히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문턱, 영혼과 시간 사이의 경계, 무한과 유한 사이의 시면, 그 건널 수 없는 그 경계들을 하나님이 건너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우주를 지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헤롯의 대리석 궁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노마의 원로원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부유로, 목자들의 들판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거울처럼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질서들, 서기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정말 낮아하는 사람들은 낮아지게 되고 낮아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높아지는 역사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강한 것은 약해지고 약한 것은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효과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손님방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다면 어디에 자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원뜻을 보면 판례라고 하는데 가축의 먹이통. 이미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축의 먹이통. 이 먹이통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낮고 거친 지푸라기가 깔린 그릇, 바로 그곳에 생명의 떡이 놓였습니다. 구약 당시 성막에도 거룩한 떡으로 거룩한 곳에 놓였던 그 떡이, 그 생명의 떡이 천하리 천한 짐승이 먹는 짐승의 밥통에 생명의 떡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당연히 짐승의 먹이를 담는 것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그 양식을 배고픈 짐승들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대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예수님이 놓이셨습니다. 훗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언하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훗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실 그분이 바로 산떡으로 몸으로 거기에 누이셨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비하된 모습입니까? 바로 그 누우신 짐승의 구유는 그래서 십자가의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실 주님의 첫 번째 자화상이 바로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처럼 짐승의 구유에 놓여주신 그분이 골고다에서는 마침내 떡처럼 떼어지고 부서져서 가루로 수없는 사람들에게 먹여주실 생명의 떡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우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놓이신 그분은 인류의 양식이 되실 겁니다. 씨앗처럼 그분은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어요.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나 그 씨앗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손님방은 그를 거부했지만 구유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높은 자들은 문을 닫았지만 낮은 곳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없다고 했지만 짐승들의 자리가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그 열린 문을 통과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우리는 목자 그러면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목자는 우리나라 백정급에 가깝습니다. 백정들 잘 아시죠? 백정급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 이때 1세기 유대사회에서 목자들의 지위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들은 사회의 변두리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대부분 보면 양 우리에서 자거나 들판에서 잠을 자죠. 성경에 묘사된 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직업군에 속한 자들로 낙인 찍혔어요. 자, 양떼를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도 제대로 그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결례, 자, 양을 치고 가다 보면 죽은 짐승의 사체도 만날 수가 있고 부정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들은 늘 정결 의식 속에서도 부정한 자처럼 간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증언은 무효였어요. 법정의 증인조차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은 예배당이죠. 10명 이상 모이는 데가 회당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당 같은 곳인데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그들은 오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쫓김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밤의 사람들로 주로 여겨지던 사람들인데 어둠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그들에게 먼저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소외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대제사장에게 먼저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실력자들 왕들에게 먼저가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먼저가 아니라 소외받고 손가락질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복된 자들이라고. 자, 어둠 속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밤을 지키던 자들에게 아침이 찾아온 격이에요. 변두리에 선 자들이 중심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저것들 저것 세상의 마지막 말종 같은 인간들이야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문턱을 넘어오신 그분이 땅의 모든 문턱을 허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턱, 정결과 부정함의 문턱, 안과 박의 문턱, 환영받는 자와 거부당하는 자의 문턱을 깨뜨리고 그 소식을 목자들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헤롯 왕이 알았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외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은 정확히 알고 어떻게 갑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면서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GPS를 쏴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유 앞에 문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넘어야 할 계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여야 할 신분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통과해야 될 무슨 서류 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문턱이 없는 그곳을 자유롭게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과 고관대작들은 그곳을
오지를 못했어요.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땅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그 구유에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문턱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던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 거룩과 속됨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하나님이 친히 놓아주신 다리가, 그리고 길이 바로 그 구유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요한복음은 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요, 받아들인다, 환대한다, 문을 열어준다, 다 자리를 내어준다. 손님방은 문을 닫았지만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여기에 부모들과, 예수님의 부모들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는 문을 열었죠.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외부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목자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봅니까? 성전에서 아주 과부가 되었음에도 오직 수절하면서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문을 여는 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문 자체가 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그분, 이 땅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문턱을 넘어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문 자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문이니. 이 문턱을 넘어오신 그분이 이제는 문턱 자체가 되셨습니다. 아예 문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십니다. 영생으로 가는 다리가 되고 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오시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 있던 낮은 돌담 소레그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뜰이 여기 있으면 여기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기를 돌담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담을 만약 넘어가면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냐, 그 벽에는, 돌담 벽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지 유대인의 뜰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 만약 들어오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했던 겁니다. 무섭고. 그 벽을, 그런 문턱을, 그런 경계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육체로 허무셨다는 건 예수님이 육체에다가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둘러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방인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던 안쪽으로 이방인을 초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예 안과 밖을 나누던 담 자체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초청하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꺼리낌이 되던 문 자체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성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시작된 하강은 골고다에서 완성됩니다. 짐승 구유에 누우신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계십니다. 천한 탄생을 하신 그분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씨앗처럼 땅에 떨어지신 그분이 땅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거룩과 속된 것의 그 경계가, 그리고 그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의 그 문턱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육체, 말구유에 구유에 누였던 그 육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육체, 찢어진 그 육체가 이제 우리가 통과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는 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공간의 제약 없이 아무 곳이나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들어오십니다. 자, 닫힌 문을 통과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제 어떤 문도, 어떤 장벽도, 어떤 문턱도, 그 어떤 무덤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문턱을 넘으셨던 그분, 넘어서신 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 문턱을 넘을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문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닫힌 문턱, 베들레헴이 거부했죠. 넘어온 문턱, 하늘에서 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열린 문턱, 짐승의 구유가 환대하고 받아줬습니다. 문이 되신 분,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문이 되어주셨어요. 자, 이제 그럼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마음의 문턱들이 있습니다. 문턱은 경계라고 그랬죠. 남을 함부로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문턱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잊지 못한 말, 지우지 못한 기억들, 또 어떤 이에게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건강이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렵습니다. 자녀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불안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현재가 너무나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재 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안정하고 싶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문턱들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손님방이 닫혔을 때 말구유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이 거부했을 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문이 닫혔을 때 스스로 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안으로 들이려 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다면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열린 문을 우리가 더 확실히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 구유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빈 무덤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손님방은 닫혔지만 구유는 열렸고,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 이미 열린 문으로 돌려야 됩니다. 눈이 돌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의 눈을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놓인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걷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자, 이번 성탄에 한 사람이라도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손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먼저 전화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이 주님이 놓으신 다리를 건너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일 거라 믿습니다. 성탄은요, 동사입니다. 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주님은 움직이는 동사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사여야 맞지 않을까요? 이미 시작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초대에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더 바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사랑의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이 문턱을 낮추셨던 것처럼, 그리고 문이 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내가 활짝 열어 제껴주는 문이 되는 것. 주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구유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내 마음의 높은 문턱을 조금만 더 주님을 흉내라도 내는 마음으로 2cm만 더 낮추는 것. 그것이 이번 성탄 우리가 응답할 사랑의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여셨다. 당신이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리를 만드셨다. 당신이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당신을 영접하셨다입니다. 구유의 예수님은 거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닫힌 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스스로 통과하신 분입니다. 이제 한 해의 문턱에서, 한 해의 문턱으로, 한 생의 문턱에서 영생의 문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을 붙잡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문은 열렸습니다. 다리는 이미 놓였습니다. 그 길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 구유에 세운 하늘의 문을 들어가는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